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해요. 그 믿음의 사람이 은사가 많거나 힘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적이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우리는 기적 같지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는 고침받는 게 문제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가정의 여러 가지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걱정 근심합니까? 걱정 근심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끼리 하세요. 어떻게 잘 되나?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믿음을 하면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으세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 붙잡아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아뢰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해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선택했을까요? 왜 이렇게 미리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믿음의 사람 만든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자라고 해서 남한테 알리기 위해서, 호칭 달기 위해서 여러분 뽑은 거 아니에요.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 민족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하고, 어찌 보면 신실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불평불만이 많은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된 선민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어느 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은 기적이다. 내가 이렇게 목회자 된 것도,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목회자 돼서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기적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제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나쁜 짓 안 했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세우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내세울 거 없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원리대로 살아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했어요.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의 문제가 딱 들었으니까 그들이 믿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현실의 문제는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아요.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강대국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밑에에 애굽이 있잖아요.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위쪽에 아수르가 있고요. 그 옆에 바벨론이 있고 그 옆에 페르시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얼마나 강대고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강대국에 들붙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면 그 강대국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나를 섬겨라, 그리고 이 우상을 섬겨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 강대국을 잘 붙어 있어야지, 저들이 믿는 우상을 섬겨야지, 자기들에게 이롭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떤지 아십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자기 꾀에 넘어간 거죠. 여러분, 선지서의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이 어느 때 많이 배출된지 아세요? 주전 8세기 이후인데, 주전 8세기 이후가 어디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점령할 때,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너 이렇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돌보고 인도하고 붙들어 줄 것이니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대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들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밉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예레미야 선지자, 남유대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어요. 바벨론에 망할 것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은 처음에는 자기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포로 생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살다가 그 1세대 사람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가운데 죽어가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여기 끌렸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선민으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믿음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라. 아멘.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 자녀들이 믿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따라서 이들이 믿음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징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남유대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셔서 이 바벨론을 이기고 독립된 나라로 세워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을 것 같다 좌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동화된 거예요. 신앙 잊어버리고 바벨론 문화에 들어가서 바벨론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셔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그 강력한 바벨론을 바사 나라가 쳐부순 거예요. 이 바사 나라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런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고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라크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때의 바사 나라와 일대 왕이 고레스라는 왕인데, 고레스가 딱 왕자에 올라서 생각해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너무 포로된 나라들을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들이 곳곳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독립을 외치니까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어떻게 해요? 고레스 왕은 이들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줘야 되겠다. 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 그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레스 왕 마음속에 유화 정책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1차 포로기한 지도자가 수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사람은 5만 명 정도 돼요. 5만 명이 많을 것 같지만 정확히는 유대 백성이 4만 2천 명이고 유대 백성 안에 같이 있었던 노예들이 8천 명 정도 됩니다. 이 숫자가 많지 않아요. 70년 전에 2, 30만 명 되는 유대 백성이 끌려갔는데 70년이 흘러고서는 적어도 50만 명 이상이 될 텐데 그들이 고작 돌아간 사람들은 5만 명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고국으로 가봤자 뭐하냐, 고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다 까먹은 거예요. 바벨론 문화 안에서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된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집을 짓고 그곳에서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생이다 하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주었던 그 신앙을 끝까지 믿음으로 간직했던 믿음의 사람 5만 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요?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에 그들이 와가지고 미션은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됐던 예루살렘 성전. 으쌰으쌰해서 성전을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단이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남유다 백성이 70년 동안 없었던 그 땅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이방인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주인 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유대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자기의 영향력이 약해지니까 협박합니다. 성전 못 짓게 무력으로 힘을 씁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사나라 왕에게 상소를 쓴 거예요.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이 사람들이 성전 짓다고 하면서 왕궁을 짓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왕을 배신하는 것 같다고 거짓 상소를 올리니까 그 왕이 안 되겠다 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합니다. 그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방 성전이 다시 한번 재개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해요?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방 족속과 결혼하고요, 그들과 함께 동일화되면서 또 신앙을 잊어버리게 돼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을 깨우칩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왜 세상을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지.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그 권면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니까 진짜 그때의 총독이 왜 성전을 건축하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바사나라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성전 짓도록 칙령을 내린 기록이 있다. 확인해봐라. 그래서 바사나라가 가지고 그때의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서간에 가서 살펴보니까 정말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고 나무도 되고 모든 재물도 다 협조하라고 하는 공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해도 된다. 할렐루야. 믿음을 포기했다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뒤를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성전 건축하던 재물과 나무까지 다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4년 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겁니다. 이제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1세대
포로로 지도자로 왔던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죽으니까 사람도 또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에스라예요. 이해하셨죠?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제가 배경을 쭉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라를 왜 준비했을까요?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정통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를 학사 겸 제사예요. 학사.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손에 놓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가서도 바사나라 가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지혜가 충만했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지혜가 충만한 원인을 어디에서 발견한지 아세요? 그가 그 손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경으로부터 지혜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방 사람도 에스라는 감동시킨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을 끌고 가는데 2차 때 돌아간 사람은 남자만 1,500명밖에 안 돼요.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족까지 하면 3, 4천, 5천 될까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아하와 강이라는 곳에 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누가 왔는지 보니까 거기에서 숫자를 세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레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제사하도록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레위 사람들이 같이 안 가는 거예요. 사명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주의 백성들이 사명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봤자 고생이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마음이 이제는 백성들이 제사 안 하니까 다 세상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믿음 다 까문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성전을 세우자고 하니까 성전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역자가 타락한 거예요. 에스라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가서 제사도 못 지내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딜 갔냐? 가시바라는 지방에 가서 거기가 유대 회당이 있었던 곳인데 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이제 2차 때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여기 레위인들이 있으면 잘 권면해서 보내달라. 나도 권면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권면해서 레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고 소명을 깨닫고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39명이나 헌신자가 일어납니다. 1차 때는 74명이었는데 2차 때는 39명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을 권면해서 39명이 다시금 사명을, 소명을 갖게 하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으로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참 마음을 가슴을 치면서 감동을 받고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권면해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으면 믿음대로 다시 한번 살아가십시오. 그 직분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당신에게 주신 직분이 그 소중한 직분인데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권면하고 외쳐도 거들떠도 안 봐요. 돌이키지도 않아요.
예배가 끊기고 기도가 끊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진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믿음의 길을 들어섭시다.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권면해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못 먹고 못 살아도 살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 다 까먹고 그 까먹은 믿음대로 회복이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보면서 목이 터져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기도하라, 예배드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외쳐도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제가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목회해서 뭐하나? 말씀 전해서 뭐하나?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변화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권면을 할 수 있나? 성전에 잔뜩 의자만 있고 교회가 무슨 의자 넣는 창고도 아니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오지 않아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헌신도 않는데 무슨 말씀이고 무슨 기도고 무슨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에스라가 얼마나 마음이 터졌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사역자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도록 얼마나 간절하게 권면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손에 도우심을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도전받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일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하나님 저 에스라를 만들어주세요. 이 본문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권면하고 그들에게 그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을 되찾게 해주세요. 말로만 믿음하고 하나님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 예배가 최고라고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의 물질 따라, 세상의 명예 따라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하나님 다 까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예배와 기도가 중단되시면 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말로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딱 한 대 때려야지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너무 아파서 안 돼요. 그냥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한 길이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39명 뿐만 아니라 느디님 사람들 성전 노예에 220명 하나님 덤으로 주셨어요.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 220명을 왜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화강에서 예루살렘 떠나는데 에스라 그래요. 우리 금식하자. 4개월 동안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금식하자. 왜 금식하냐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나에게 군사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자기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군사를 힘입어서 가게 되면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스라가 평상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손에 율법을 놓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늘 입으로 말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세상 방법을 하면 자기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으지 않고 그런 부끄러운 거예요. 에스라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 에스라가 고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성물을 제사장을 불러요. 그 제사장을 불러서 이거는 거룩한 성물이니 너희들 제사장 거룩하니 이거 가져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제사장도요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있으면서 다 믿음 잃어버렸던 사람, 그러나 그 한 줄기 믿음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소망이 있지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너가 거룩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서 이 거룩한 물건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거룩함을 가지라. 너희들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제사장들이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꼬깃꼬깃 자기 가슴에 품고 안전하게 가져갑니다. 여러분, 4개월 동안 갔어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놀랍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왜 그렇게 금식하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왜 어려움이 있지?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을 살아가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근데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할까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마법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는데 기도하면 짠! 그게 축복입니까? 내가 믿음의 길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내 문제만 딱 해결되면 그게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지만 다시 믿음을 위해서 걸어가지만 적들이 곳곳마다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매복돼가지고 갑자기 기습 공격했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응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세상 가운데 무슨 마법사 같은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결국 에스라와 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한 거예요. 가져갔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가슴에 빼서 거룩하게 두고 백성들이 다 모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의 사람 가운데 형통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어찌 형통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잘 되게끔 하나님 역사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한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넘어졌던 사람 다 일어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제발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예배 까먹고 기도 까먹고 뭘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직분 다 까먹고 뭘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오늘 예배 드린 자는 제발 감동을 받으세요. 조금이라도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못 나오시면 한두 번이라도 나오셔요.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나 보십시오.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만 잠깐 와서 1시간 동안 예배하고 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은혜와 목적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세우신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언제까지 명찰만 달고 다니면서 나는 크리스찬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야죠. 신실함이 좀 있어야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힘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다고 우리가 알면 그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하고 다시금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